누가복음서의 오늘의 본문 10장에서 17절 말씀은 전형적인 치유 기적으로 누가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14절, 17절은 예수님의 이 치유 기적으로 인한 회당장과의 논쟁과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짧은 10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본문의 상황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당시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됐습니다. 로마의 정복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그 대신 마을마다, 조그만 마을마다 회당이 세워졌고 거기서 회당장이 있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전통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형식에 묶이지 않고 내용을 중시하며 살았고 제도에 묶이지 않고 인권을 존중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율법을 지켰으나 율법주의를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오늘 보여주는 예수님의 치유기적 사건입니다. 당시 회당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밀려나 멀찌감치 보았던 한 여인을 불러냅니다. 회당장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합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11절 본문에 보면 이 여자는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병을 낫고자 믿음을 보여준 흔적도 본문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병마에 시달리고 라는 말은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 더 뗄 수 없는 것이 그 여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18년 동안을 그 여자는 허리를 펴지 못하고 원찮게 땅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손목이 한 지금 6개월 정도 됐는데 친구 맞고 동네 병원을 가도 낫질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부술을 하고 컴퓨터 작업도 기부술을 하는데 설교할 때 여러분 앞에서 기부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풀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게 많이 아픈데. 그래서 지난주에 그 비싸다는 보스 치료를 제가 받아서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보스 치료 받은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저기 옆에 건물에 가서 물리치료사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1시간 정도 계속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근데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 왜 그러냐 해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고 글을 많이 쓴다고 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차트에다가 작가라고 쓴 것 같아요. 물리치료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아, 글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근데 글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날 갔더니 이제는 글을 많이 쓰시는데 소설을 쓰세요? 그래서 아,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내 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계속 있다가는 뭔가 지금 뭔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네, 목사인데 글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프다고. 아, 목사님이세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스티븐 잡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아, 저는 스티븐 잡슨의 은인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저는 스티븐 잡슨을 우리 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인생을 망하게 한 사람입니다. 스티븐 잡슨에서 인생을 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해가지고 애나 어린이나 목이 아파가지고 전부 다 오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목도 아프고 팔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뭐 애들부터 어른까지 많이 온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와서 치료를 받을 때 또 얘기하더래요. 스티븐 잡슨이 제 시적인 존재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스티븐 잡슨을 시적 존재로 안 돼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답변을 못했죠. 저는 불과 5, 6개월 정도 이게 목이 아프고 손목이 아파서 치료를 받고 불편해서 갔는데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등을 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냅니다. 이거 맞히신 분 제가 오늘 점수 삽니다. 이 여자의 병명은 뭐겠습니까? 김정은 장로님은 안 되는데 일부에 그 설교를
이 여자의 병명은 뭡니까? 루마티스 관절염. 아, 그 얘기 나왔는데 아닙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무릎병. 참 열심히 점심을 드시려고 저한테. 네? 무릎병. 뭐라 그랬어요? 무릎병. 무릎병이 뭡니까? 비타민 D. 아, 맞췄어요. 네. 금방 가르쳐 주신 거 아닌가? 이건 꼭추입니다. 이제는 성경에는 장애인 비하하는 단어를 싹 바뀌었어요. 안진뱅이 이런 말 안 씁니다. 지체부자이자 다 이렇게 바뀌어서 꼭추라는 말을 안 쓰죠.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척추에 염증이 심하게 생겨서 척추염입니다. 꼭추. 이 여인은 18년 동안 이 심한 척추염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하늘도 허리를 펴고 보지 못하고 그 땅만 보고 땅의 먼지만 보고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릴 때 동네에서 서커스 할 때 가끔 보기는 했죠.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 얼마나 기구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18년 동안 척추염을 앓아온 이 여자는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저주하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회당에 나왔다는 것부터가 범상치 않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늘 가족이나 집에서 폐쇄된 장소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녀가 회당에 나왔던 것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서 때문일까요? 아무튼 주님께서는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보고 부르십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 먼저 다가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에 의하면 이 여성의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녀를 부르시고 와라!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개입하신 주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그 여자가 회당에 들어와서 주변이 아닌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예수의 선언으로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이제는 귀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영적 정체성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중앙으로의 장소적 변경은 육체적 질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전환으로서의 이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18년 동안 등을 폈었던 이 여자에게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기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일을 보고 그 자리에 있었던 회당장은 화가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당장은 마을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마을에 회당을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입니다. 이상하게도 그 회당장은 자기 회당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개합니다. 이상하게도 주일날 목사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장애인을 고쳤는데 목사가 기뻐하지 않고 화가 난 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으면 다음 주에 아마 미어 터질 겁니다. 10배가 아니라 동영상에 나와가지고 SNS에 난리가 나요. 목사 입장에서 좋죠. 헌금도 많이 들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 회당장이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이 화가 난 것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에서 회당장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보면 이 회당장의 말이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창조 신화에 나왔던 창조의 전승이었고
또 출애굽 이후에 안식일 전승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내라. 그렇습니다. 회당장의 말이 맞습니다. 정말 정 급하면 그 다음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이 등급은 여자는 뭐 죽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월요일날 만나서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식일날 안 하고 그 다음날 했더라면 괜한 이런 안식일 논쟁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도 화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여자가 병만 낫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께서는 크게 급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당장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고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셨을까요? 그것의 해답이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너희 유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렇게 안식일에도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따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이라도 이 매임을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여인이요 병자였던 그 여인을, 그 생명에 대한 열정을 사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렇게 안식일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내용보다 형식 그리고 신앙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빠지는 그런 허구성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 바로 안식일을 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날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인간이 쉼을 얻고 모든 피조물이 쉼을 얻고 해방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쉼의 날입니다. 인간의 쉼과 온전한 안식과 해방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늘은 불행하게도 자본주의 상품 생산의 날로 연장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불행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 정점인 안식일과 출애굽의 정점인 안식일이 모두 상품을 추구하는 파라오의 욕망을 거부한다고 보고 있다. 안식일은 파라오의 욕망을 거부하는 날입니다. 이집트 왕의 학정의 주체였던 파라오의 생산 체제를 부정하는 안식일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 생산 체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주장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예수께서 실천하셨다면 회당장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런 부류에 속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종교 학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유선과 허유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유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인간의 깊은 아픔과 한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그것이 비록 안식일이라고. 이것이 바로 유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향해서 유선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유선자는 신앙이 깊은 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깊은 영적 차원에 내려가지 못하고 형식에 매달려 자신의 신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목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모태신앙자,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신앙의 이름으로, 아니 위선의 이름으로 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쉽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적인 대안도 잘 내놓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해당장이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적 대안을 정말 잘 내놨습니다.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병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안식일날 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합리적 대안을 해당장은 내놨던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그러나 해당장은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왜 오늘 해야 하는가 하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합리성은 신앙의 처음과 다릅니다. 합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착한 성품을 가진 것은 신앙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이 위선자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장은 자신이 유대교 전통에 충실하고 유대교 신앙인으로 생각했으나 예수로부터는 위선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앙과 위선,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과 위선이 바로 18년 된 척추염을 앓는 여인과 해당장의 사이의 논쟁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앙으로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를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신앙과 위선, 이것은 보수신앙을 가졌든지 진보신앙을 가졌든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위선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깨달음에 자신을 견지하도록 성서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공동체 성서 연구로 수요 성서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삶의 나눔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말씀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저도 어색하고 듣는 저도 어색하고 인도하는 저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참여한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성서 연구에 대해서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는 이 순간입니다. 얼마 전은 성서 통독반이라고 하는 소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이것은 성서를 읽고, 성서라기보다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해석한 의역한 책입니다. 어떨 때는 저 읽을 때도 불편한 점이 없잖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 통독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는 겁니다. 해석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느낌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해석과 느낌은 수요 성서 연구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말씀을 쭉 읽어나갑니다. 1장부터 3장, 시간 될 때까지 1시간 쭉 읽고 기도하고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성서를 같이 읽고, 혼자 읽기도 하지만 같이 읽고, 소리내서 읽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이 위선으로 빠지지 않게 해서, 위선이라고 하는 허울에 빠지지 않게 해서 늘 말씀에 침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낼 예언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서를 많이 읽고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신앙인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죽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오늘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를 오늘 여기서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만이 생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생명 살림의 일꾼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가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들은
발 아래 흙과 먼지만 볼 뿐인 우리의 영혼의 척추염을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우뚝 서게 됩니다. 바로 18년 된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이루며 사람을 사랑하고 인권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며 누가 먹은 말씀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